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또 반드시 될 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일,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유배되었죠. 그는 그래서 편지를 쓰며 자신이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란 얘기겠죠. 그들이 겪는 핍박, 비난, 가난, 투옥, 차별, 육체적인 학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감하는 사람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의미겠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도 체포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죠. 근데 이 위기 가운데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자 요한, 그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도 체포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교회가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을 찾아오시고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요한이 구심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교회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핍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요한은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환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지요. 18절 말씀을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요한은
지금 반모성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영영이 반모성을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죠. 게다가 교회는 더욱 밑바닥을 치며 믿음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이 계속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본인은 영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에게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교회에게도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하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 하나님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1세기의 성도들이 읽고 있잖아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이 사실만으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고 그 승리를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소망,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는 이 믿음,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나는 그 승리를 얻은 사람이고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승리의 약속 위에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샬롬.